로 믿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설교의 제목이 뭐지요? 모든 죄의 뿌리 교만. 주보를 찾으시면 안 되고 마음 깊은 곳에서 바로 우러나야 되는데, 한번 따라 합시다. 교만하면 망한다. 우리 앞뒤 좌우로 우리 두 사람씩 또 짝을 한번 지어봅시다. 두 사람씩 짝을 지어봅시다. 우리 하 집사님은 늘 보니까 요하나 짝지어도 상관없습니다. 둘이 짝을 지어봅시다. 박 집사님 마음 상할라. 박 집사님 빨리 보세요. 둘이 짝을 지어보세요. 따라합시다. 좋게 보고, 다시 좋게 보고, 좋게 듣고, 좋게 말하고, 좋게 행하자. 뭐 하나 빠졌지요? 제일 먼저 생각하고, 아이고 우리 장 집사님 잘합니다. 다시 우리 이번에는 반대편 사람, 안 했던 사람이랑 합시다. 좋게 생각하고, 좋게 보고, 좋게 듣고, 좋게 말하고, 좋게 행하자. 옆 사람 귀에 보이시는가요? 옆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나 은사, 장점이 뭔 것 같아요? 뭔 것 같습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오늘 저는 설교 시간에 제 은사 한 가지를 발휘하려고 합니다. 설교 짧게 하기. 오늘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피하기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2주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12층에 사는데 14층인지 15층 사는 집에 아이 둘이와 엄마가 1층에 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초등학생이 안 되고 아마 유치원생 된 딸아이가 저를 이렇게 보고 고개를 갸우뚱 하면서 하는 말이 뭘 것 같아요? 뭘 것 같아요?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기상천외한 말을 들었습니다. 저를 딱 보면서 연예인인가? 잘생겼는데. 그때 제가 속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영안이 밝구나. 네가 앞으로 신실한 일꾼이 되겠구나. 그 얘기를 집사람한테 얘기했더니 피식 웃더라고요. 그날 밤에 제가 정신이 번쩍 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런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여러분, 몇몇은 비웃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요? 기쁘게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런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벽두에 저기 전북 전수의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에서 조그만한 상자를 만들고 그 상자 앞에 이런 편말을 붙였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상자를 하나 만들고 그렇게 편말을 붙이고 위에다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모든 것이 있다면 이거 버리고 올 한 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가지고 와서 그 안에 집어넣기로 했는데, 어떤 분은 양주, 그것도 고급 양주를 넣은 분도 계시고, 담배를 집어넣은 분들도 계시고, 외설 CD를 집어넣은 분들 계시고, 불량 서적을 집어넣은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추잡한 액세서리를 집어넣은 분도 계십니다. 돈을 집어넣은 분은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그런 물품들을 정기적으로 불을 태우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새롭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또 권면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변하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영성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과 가정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교회도 영적으로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고 그 일이 영적인 디딤돌이 되어서 교회에 큰 부흥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사건이 혹은 그 일화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또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는 중요한 교훈이 뭘까요? 신자는 아무리 작고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 성경에서 명백히 금하는 것은, 한번 따라 합시다, 피해야 합니다. 피해야 합니다. 정말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은 피해야 하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이고, 그거 제대로 버리지 못해서 하나님께 책망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소위 큰 깨달음 받은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여호사밧 왕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남유다 여호사밧의 왕의 잘못은 무엇이고, 또 그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의 아버지는 아사 왕입니다. 이 아사 왕은 북이스라엘과 일생 동안, 아사 왕 입장에서는 일생 동안 전쟁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6절 말씀에 보면 남유다 왕 아사는 북이스라엘 왕 바사와 일생 동안 전쟁이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아들 여호사밧 왕은 그런 북이스라엘과 우호 관계를 맺었을 뿐더러 한 걸음 더 나아가 북이스라엘 왕과 소위 사돈이 되는 결혼 동맹을 맺었습니다. 거기는 나름대로 몇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북이스라엘 바사 왕이 망하고 그 집안이 망하고 다른 왕조가 들어서니까 이 여호사밧 왕 입장에서는 이참에 지난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왕조가 등장했으니까 한번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것이 바로 여호사밧 왕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과 사돈을 맺게 되는데, 그의 아들 여호람과 그 북이스라엘 아합의 딸 아다랴와 결혼을 시킵니다. 둘이서 사돈이 되고 좋은 관계를 맺으면 군사적으로도 쓸데없는 낭비도 하지 않을 뿐더러 경제적으로 번영이 되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것 아닌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둘이 합쳐서 주변 나라를 견제할 수 있다면 이것만큼 좋은 것 아닌 어디 있겠는가 해서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 아합과 사돈을 맺고 결혼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런 결혼 동맹은 굳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다른 일반적인 세계사에서도 그런 일들이 자주 등장하지요. 나라끼리 치고받느니 사돈을 맺어서 서로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훨씬 좋지 않겠느냐, 꼭 바람직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 충분히 이해될 수 있고 고개가 끄덕거려지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여호사밧이 한 가지, 아니 두 가지를 간과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북이스라엘 왕 아합 시대 때 유명한 선지자가 하나 있지요. 북이스라엘에 누구지요? 엘리야. 이 아합의 부인 이름이 뭘까요? 이세벨입니다. 이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데 누구보다도 열심이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그 딸이라고, 그 딸 아달랴 역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데 특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입장에서는 북이스라엘 아합과 사돈을 맺는 것은 첫째로 아합이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아니란 사실을 잊어먹었고, 둘째로
그 부인 이세벨이 보통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아닌데 그 딸 역시 그렇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마음에 명심하고 있다면 결혼 동맹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지요. 아니,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지요. 하나님,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바뀌었는데 결혼 동맹을 맺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여쭈어 봐야 합니다. 그러나 여호사밧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계산기를 두들기는데 인간적인 계산기를 두들기면서 결혼 동맹을 맺었습니다. 하나님 싫어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 일을 여호사밧이 그만 행하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여호사밧의 잘못은 이것보다 더 큰 잘못을 범했는데 그것은 바로 군사 동맹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결혼 동맹. 두 번째는 군사 동맹입니다. 여러분, 군사 동맹이 왜 심각하냐면 결혼 동맹은 자기 자신만의 문제로 끝날 수 있지만 군사 동맹은 남유다 백성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더 심각한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군사 동맹을 맺자 말자 갑자기 아왕이 여호사밧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인 즉슨 북이스라엘 위쪽에 아람 나라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시리아죠. 시리아. 그 시리아를 우리가 한번 같이 칩시다. 아왕이 남유다 여호사밧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북이스라엘과 그 북쪽에 있는 아람 나라 사이에 전쟁이 있었는데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아람 나라가 전쟁에서 패전을 합니다. 패전하고 난 이후에 이 아람 나라가 북이스라엘에게 길르앗 라못이라는 땅을 돌려주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 길르앗 라못을 시리아가 아람이 차일피일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길르앗 라못은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울한 원치 않는 살인이나 원치 않는 범죄를 했을 때 그 사람의 잘못을 보호하기 위해서 6개의 도피성을 만들게 되는데 그 도피성 중에 하나가 길르앗 라못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르앗 라못은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고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그곳을 아람 나라가 돌려주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 입장에서도 이곳이 너무너무 중요한 지역인지 아니까 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합이 안 되겠다 싶어서 여호사밧에게 제안하기를 우리 둘이 힘을 합쳐서 저 아람 나라를 칩시다. 우리가 남입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어떻게 됩니까? 동맹을 맺었기에 아람 나라를 치러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전쟁을 치러 올라가기 전에 여호사밧이 아왕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는데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사밧이 이 전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전쟁에서 저 아람 나라를 우리에게 붙여 주실지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여호사밧이 지금 아합에게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것도 사실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아합이 전쟁 나가자고 제안했을 때 그때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전쟁을 나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하나님이 아니야, 가지마. 그러면 아합이 아무리 제안해도 나 안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딱 이런 지하에 거절해야 되지.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사밧이 진작에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일은 이미 엎질러졌고 그런 가운데 그냥 나가긴 좀 못하고 머리가 좀 쭈뼛쭈뼛 쓰고 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함께 한번 여쭈어 봅시다. 순서가 잘못된 것이지요. 아합이 이렇게 되니까 소위 선지자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무려 400명이나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선지자들은 오면서 아합의 의도와 아합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같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두 왕이 이번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지도 않았는데 여호사밧 왕은 역시 왕인지라 이 400명이 대답하는 그 이구동성의 대답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합의 의도를 알고 있었지요. 아합이 어떻게 하든지 여호사밧의 마음을 구슬려서 전쟁에 나가게 한다는 것 여호사밧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다시 아합에게 묻습니다. 이들 말고 또 선지자가 없습니까? 그러자 제가 조금 각색을 한다면 아합이 머리를 긁으면서 하나 있긴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은 나에게 별로 좋은 예언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이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당연히 불러서 우리가 말씀을 들읍시다. 그래서 모시고 왔던 선지자가 누구냐? 미가야라는 선지자입니다. 미가야가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8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을 요약을 해보자면 이 전쟁에 나가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연합군은 패할 것이고 아왕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그 전쟁에 나가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펼쳐지자 아왕이 여호사밧에게 둘러대기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저 사람은 겨우 한 명이고 400명인데 400대 1인데 저까지 거 무시하고 우리 나갑시다. 400명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무섭게 거짓 선지자 중에 하나인 시드기야가 미가야 참 선지자의 뺨을 후려 갈기면서 호통을 치기 시작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스크린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만 선지자냐? 나도 선지자고. 너는 혼자인데 우린 400명이야 400명이 작당하고 거짓말 하겠냐? 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지금 조금 제가 각색을 했습니다. 이 말에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약간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미가야를 감옥에 쫓아보내고 참 선지자를 쫓아보내고 그곳에서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게 만듭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우리가 읽었던 말씀 뒤에 나오는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이라는 말은 소위 오늘날로 치면 콩밥을 먹이겠다는 말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음식은 죽지 않을 만큼 겨우 주는 지극히 작은 음식을 뜻합니다. 심지어 학자에 따라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이거 계속해서 먹다가는 결국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에 이르기도 한다. 그러니까 미가야 선지자가 감옥에 갇히면 극소량의 음식으로 그야말로 말라 죽어가는 그런 형편이 되는 것이지요. 자, 미가야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400명의 선지자는 너와 다른 얘기야. 아합에게 적당히 둘러대면서 결국 전쟁터로 나가게 됩니다. 그 전쟁터에 나가면 참 선지자 미가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남과 북 전쟁에서 질 뿐만 아니라 아합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전쟁터에 나갔던 이 아합 입장은 미가야 선지자가 마음속 깊은 곳에 참 선지자라는 것을 그는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말할 때마다, 예언할 때마다 자기에 대해서 좋지 않은 예언을 하니까 미웠던 거예요.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는 미가야의 선지자가 귀에 거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전쟁터에 나가면서 한 가지 꾀를 부렸습니다. 당시 왕이 지휘관이 되어서 모든 전쟁을 지휘해야 되는데 그가 자신의 왕복을 벗고 일반 병사로 위장해서 병사들 사이에 숨었습니다. 남북 연합군과 전쟁을 해야 될 당시 아람 나라는 한 가지 중요한 작전을 짰습니다. 작전의 내용인즉슨 모든 병사들과 전쟁을 하고 싸움을 하는데 소비하지 말고
우두머리를 쳐라, 뱀의 머리를 쳐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전쟁 중에 아왕이 누군지를 찾아내고 어디에 있는지 찾아내고 거기만 죽이고 없애면 이 전쟁 금방 끝나니까 빨리 아합을 찾고 아합을 어디 있는지 발견하는 즉시 생포하거나 경우에 따라 죽여도 좋다. 그래서 이 아람 나라 군인들은 전쟁하는 동안 도대체 아왕이 어디 있는지, 왕의 복장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군지 찾았는데 저 멀리서 보니까 그런 사람이 발견된 거예요. 쫓아가서 생포하고 죽이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는 아합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였죠?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죽을 위기에 처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내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위기 가운데 여호사밧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람 입장에서는 허탕을 친 거예요. 도대체 이 아합이 어디 있는지 도무지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휘관 입장에서는 계속 전력 낭비하기도 좀 그렇고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전쟁을 어떠면서 소강 상태에 들어가니까 지휘관들이 잠시 전쟁을 쉬게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펼쳐지게 된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람 군대의 병사 하나가 아무 생각 없이 별 생각 없이 그냥 활을 들어서 화살을 놓고 화살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무심코 활을 당겨 쏘았는데 그 활이 쉥 하고 날라서 누구를 쏘았지요? 아합을 맞추었습니다. 아합은 부상을 당했고 병거 타고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결국 해가 저물어 가는 그 시점에 그는 결국 전장터에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아람 군사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남북 이스라엘 연합군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 사건은 정말 우연인 것처럼 보입니다. 아왕을 체포하려고 했으나 체포할 수 없었고 그 작전은 실패한 듯 싶어서 그냥 화살을 그냥 우연히 당겼는데 그것이 아왕을 맞고 아합이 죽었으니 말입니다. 진짜 아합의 죽음은 참 선지자 미가야가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과연 우연이란 게 있을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나에게 펼쳐질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것은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당하고 맞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여호사밧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 손 아래 있는 것을 기억하고 아합이 전쟁터에 나가자고 했을 때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하나님 나갈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손 아래 있다는 사실을 잊어먹고 전장터에 나갔다가 아왕은 죽고 그는 자칫 포로로 잡혔다가 그곳에서 목숨 잃을 뻔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적으로 전장터에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본국으로 돌아오던 그 여호사밧을 선견자, 선지자라고 해도 상관없는데 선지자 예후가 그를 맞아서 그에게 한 가지 예언을 하게 됩니다. 우리 2절 말씀, 19장 2절 말씀,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호사밧 왕이여, 당신이 한 모든 행동은 지금 잘못된 것입니다. 아합에게 찾아가서 그를 도와준 것, 그게 진정 잘한 것입니까? 잘못했다는 것이지요. 그 결과 오늘 예후 선지자가
무시무시한 말을 하게 되는데 2절 후반절 스크린에 있는 말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하나님이 잘못한 일을 당신이 행했고 그 일로 인해서 당신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이다. 사실 과거에 여호사밧은 온 남유다에 있는 온 우상을 제거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을 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로 하여금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말씀 가르치는 일에 누구보다도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는 모든 일에 잘하고 또 잘했지만 정말 사소한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그것이 있다는 사실을 별로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그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싫어하는 것, 그거 무시하고 이 정도면 뭐 괜찮지 않겠느냐. 오늘 여호사밧의 잘못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오늘 하나님이 예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고 열심을 내고 충성되어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아주 작고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설교 서두에 전북의 전주의 모 교회가 하나님 싫어하는 것 상자를 만들고 거기에 비록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싫어하는 모든 것들을 집어넣고 그리고 그걸 단절할 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영적인 은혜와 복을 받았다고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 피해야 합니다. 이번 주간 휴가 주간이고 멀리 떠나는 분 많이 계시지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 싫어하는 거 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쯤이야 하다가 혹 망할 수 있습니다. 이것쯤이야 하다가 그것이 디딤돌과 발판이 되어서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져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것이지만 사소한 것이지만 하나님 싫어하는 것 피함으로 말미암아 전주의 모 교회처럼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놀라운 영적인 디딤돌과 복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 싫어하는 것 피하기. 여러분, 하나님 싫어하는 것은 아주 거대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에서 아주 작은 것도 하나님 싫어하는 것 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민감하게 살아가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기쁨이 되고 그래서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